할렐루야. 8월 22일 토요일 또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3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로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사도 요한께서 요한 서신을 보내시면서 그 서신을 보내시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영지주의자들, 그때 당시에 이단이죠. 그 영지주의자들을 물리치고 또 어떻게 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일 처음 주제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그 주제에 관한 말씀 가운데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지주의자들을 주의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 가운데 빛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혹 범죄하고 죄를 가까이 잘못하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사죄의 은혜 속에 다시 빛 가운데 사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 말씀하시고 혹 그러다 범죄하거나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언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라.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왜 갑자기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한 표현, 지금 계속 4절의 말씀에 다 그를 아노라 하고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면서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하죠.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 기노스코, 그것은 예수에 대한 지식이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그들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사도 요한께서는 예수를 아는 지식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진짜 참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며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주주의자들의 그 주장을 아주 정면에서 반박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주님 안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또한 사도들도 주님 안에 거하라는 권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으로 절대 가능의 신앙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일체의 비결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체의 비결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이 있고 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 절대 가능의 신앙, 일체의 비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하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 안에 사는 성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살아야 하죠. 주 안에 사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본받아 그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 안에 사는 사람이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다 하고 보여주신 그 모범의 삶처럼 모범적인 그런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 안에 사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 주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받는 복을 받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있고 소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간 이야기가 그 걸리버 여행기의 내용이지요.
전혀 다른 세계, 그런 세계를 보고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매우 탐험심이 아주 강한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한라산의 깊은 골짜기마다 다 조사를 해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제주도가 자기가 알고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제주도 끝까지 가보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소년이 힘이 미치는 대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모두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다 둘러본 다음에는 바다 건너편에 있는 육지를 생각해 봤죠. 배를 타고 멀리 가면 제주도보다 더 넓은 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소년의 호기심은 바다 건너의 세계를 동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꿈이 이루어져서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서 평야를 가로질러 북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여행을 한 것은 아니죠. 여러 해가 걸쳐서 이제 두만강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강을 건너면 또 다른 대륙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그 호기심의 꿈을, 환상을 쫓아서 날개를 펴고 끝없이 계속해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그 점점 확대가 되는 그 상상을 따라서 만주 땅을 건너갔죠. 또 여러 해에 걸쳐서 광막한 들을 지나고 높은 산을 넘어서 몽고의 사막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소년은 징기스칸의 세계 원정기를 기억에 떠올리고 징기스칸이 가봤다는 땅끝 생각해보면서 아주 현기증이 났습니다. 2000년 동안 유럽 사람들도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없었죠.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세계 지도에 아메리카 대륙이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서 기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달에까지 사람을 보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공간에 대한 인류의 꿈은 그리고 점점 더 현실화되고 더 커지고 확대됐습니다. 인간이 로켓을 타고 우주 공간을 경험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주 공간의 의식도 점점 현기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주의 소년이 대륙을 발견하고 무한한 것을 보았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무한한 세계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해야 됩니다. 주 안에 사는 자들은 무한한 가능성의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보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래서 더 넓은 하늘의 세계, 신령한 세계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 안에 살아가고 주 안에서 행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도 이렇게 넓은데 주님 안의 삶이, 그 넓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할지를 생각하고 그 신령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좁은 우리의 시야에 만족하지 말고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한날의 삶, 이제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 눈앞에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 주님 안에 있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 눈을 더 넓은 곳으로, 더 신령한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 그
그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시는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이 땅의 것으로 힘들어하지 말고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용기를 얻어 힘을 얻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넉넉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가 점차로 더 확산이 돼서 많이들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수해로 인해서 엎친 데 덮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